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2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결국 그럼 창세기는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어떤 대상에게 약속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최초로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속을 주실 때 그때 믿게 되는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요다. 그리고 28장 20절에서는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니요 내가 기둥으로 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조건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조건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떠남에 있어서 조건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즉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선행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코멘트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하고 20절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조건적으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게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증거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과 화합한다는 말은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스며들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찝찝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직하게 못 먹으면 위에서 겁을 합니다. 왜? 생각이 선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위에서 소화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 야곱의 20년 생활, 이게 순전히 야곱의 노력이고 깨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의지를 뿌려뜨린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약복강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겁니다. 영속적인 사건이냐 단회적인 사건이냐 하는 겁니다. 베델 사건이 하나님은 이때부터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야곱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연속적인 사건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그래야 하나님입니까? 그래야 성전입니까? 그래야만 11조를 드립니까? 조건 성립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율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20년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20년의 생활을 한 겁니다. 내 아내와 12형제를 낳기까지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요셉을 잊어버린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부모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그 다음에 밧다아람의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는 에서형, 말년에는 요셉과의 관계, 이 세 환경 속에서 그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모 밑에서의 야곱, 밧다아람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 돌아와서 형 예수와 야곱, 요셉을 잊고 난 다음에 요셉과 야곱의 인생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거기서 왜 외삼촌하고 다투었느냐는 겁니다. 왜 형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런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오늘 야곱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단회적인 사건인데, 내게 받는 조건이 성립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우는 성전이고 내가 드리는 11조입니다. 야곱의 신앙생활 11조 바쳤어요. 성전 지었습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잠 못 자 라반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약속이 선행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 다 약속이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요셉은 꿈만 있었지 약속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꿈의 약속입니다. 세 사람은 말씀의 약속이고 약속이 선행하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어요. 약속이 선행하느냐 안 하느냐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운명이고 팔자단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다 된 밥에 콧바트린 격이 됐고 야곱은 전혀 기대 낭망의 상황 속에서 넝굴째 굴러 떨어진 겁니다. 왜요? 약속이 선행하니까. 어찌하리요? 주권이 하나님의 것인데.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맡겨진 하나님 말씀이 폐허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말씀하에 가지고 말씀과 함께 선유와 진행 과정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자기가 쓰임을 받지만, 즉 이용을 당하지만 자기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말씀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잉태한 때부터 시작해서 형을 속이고 장제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낚아채고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야곱이 뭘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사건 속에 자기가 휘말린 것처럼 이건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사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내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 이전과 안식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 이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안식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안식 이전과 안식 이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안식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 이후에는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안식 이후입니다. 야곱의 한도 뼈가 부러졌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안식 이전과 이후.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줍니다. 자식을 위한다든지 국가를 위한다든지 하여튼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산 것은 그 사람이 살았는데 산 결과는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을 쳐놓고 그것만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맺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을 받아 누릴 때 그것 보고 순 날노동 놈이네, 털도 안 뽑고 먹으려 그러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하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인생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장이요 도구입니다. 창고에 가보면 연장들이 많은데 그 연장들이 일도 없는데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연장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녹이 슬 정도로 쉬는 연장도 있습니다. 그 연장들이 언제 필요하느냐? 주인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푹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잔머리 굴리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그 노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하고 있고 야곱의 그 노력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어도 마누라 생길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12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부가 될 것입니다. 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여자 좋아해서 4명의 마누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 놓고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곱은 자식을 12를 낳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낳다 보니 12명이 낳아진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외삼촌 등을 쳐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자식들 먹여 살릴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말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소박합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야곱 것을 낳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약속이 선행하고 뒤에서 축복이 따라 붙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쏟아 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보게 되면 야곱이 노력하고 쓰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불철주야 밤잠도 못 자고 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마누라를 낼씩이나 거니려. 여러분, 야곱은 라헬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라헬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가 덩달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서로 시기질 돼가지고 생기는 것이 뭐냐? 그 몸종들 둘입니다. 아니, 야곱이 그런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그랬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끼리 시샘이 나가지고 낳기 시작한 것이 무려 12명을 낳아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14년 동안 일을 해주고도 야곱은 내 처와 자식들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6년은 자기 것, 자기 양, 자기 염소 만들기 위해서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동안에 2때나 거는 일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야곱 그룹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신앙생활이란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인들의 규범과 지켜야 할 도덕윤리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학교생활이 뭐냐? 우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생활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별개로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여호와 상관없이, 제가 할빈교회라는 말은 할빈랑에서 나온 할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하게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청계천 뚝방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였습니다.
그건 의적 홍길동이 하는 말이고 할빈하면 안 됩니다. 가난할수록 가난한 것만큼 생활로 줄여서 가난한 것만큼의 일을 해야지 가난한데 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뛰면 뛸수록 적자입니다. 빚만 늘어갑니다. 되는 사람은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에 따라다니면서 다 해결해 준 예이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질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참 노력한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얻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런데 이삭은 왜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도 나중에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이삭은 날 때부터 이삭이었습니다. 나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영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돼서 그때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진 겁니다. 졌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정설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삼키리라 한 말이 응했지요. 로마서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 지금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아주 지당한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지당합니다.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라면 남자가 뭔가 남자인 줄 아세요? 밭전자 밑에 심력자가 남입니다. 밭에 가서 심쓰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앉아서 어린애를 품고 있는 것이 여자라고 한자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남자치고 밭에 가서 심 안 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선행하고 축복이 뒤따르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건 속에 같이 휘말려 가지고 앞뒤를 분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이 떠서 멀리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왜 야곱의 환난 그러는 줄 아세요? 환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릴 때가 환난입니다. 그때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무슨 미혹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안 되어지는 것은 안 되어지는가 보다라고, 그리고 되는 것은 되어지겠지, 그런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거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고깃배가 바다라고 아무데나 열심히 그물을 던진다면 고기가 잡힙니까? 그건 아닙니다. 고기가 모여 있을 만한 곳에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깃대가 와 주어야 됩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다고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 그러지만 안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순리를 안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쉬면서 기다릴까, 기다리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생애를 천천히 연구해 보면 되게 복도 많은 놈이 되게 고생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보다 더 바쁜 분이 계십니다. 더 조급한 분이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하게 되는 상황을 말없이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을 믿습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잘됐다, 빌어먹을 거 다 때려치고 가만히 감 떨어질 때까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게 하세요. 그런 말 들었으면 좀 절망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둘째, 나를 알아야 하고, 셋째, 내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삼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 꼭지점이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세 꼭지점이 만나는 한 꼭지점의 한 꼭지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평면체적 삼각형이 입방면체적 삼각형이 됩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 복의 목적이 다만 인면체 면적만 다를 뿐입니다. 작은 삼각형 인명체냐 큰 삼각형 인명체냐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성공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저도 가난합니다. 제가 실컷 입는 집안채도 제 이름으로 되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통장 안에 어떤 금액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가는 사람인데 저는 그러나 하나님을 압니다. 저를 알아요. 제 복을 압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을 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삼각 꼭점이 한 꼭점으로 만나는 내게 주어진 그것이 다른 인명체적 삼각형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 작냐 하는 것은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실 일이지. 그런 면에서 내 하나님이 내 복인 것입니다. 반드시 꼭지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셋이 쭉 올라가면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셋이 한 꼭점으로 만나야 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복도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철학을 갖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신앙 이전에 내 분복은 이거야 라고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 복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만나게 할까 하는 생각.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하는 일에 협조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코워커, 동역자들입니다. 뭐 자존심 상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셨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록이 우리들의 현실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의 복은 뭐냐? 내 앞에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돈을 벌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깨달아진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생각 이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은사가 각각 다르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편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해 뜰 때 뜨고 지고 달 뜰 때 뜨고 지고 여름 올 때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을 놀면서 하고 놀 때 일하세요. 일이 게으르면 그건 노는 게 아닙니다. 일이 힘들면 노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이지. 똑같은 일이라도 수고하면서 하는 일이 있고 놀면서 즐기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일을 하는데 노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먹혀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힘들 것 같다면 쉬세요. 쉬면서 공부하세요. 공부를 즐겨야 내 것이 되지. 머리 싸매고 머리 아파가면서 공부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왜? 지겹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왜 사람들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합니까? 우리는 공부를 했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멘이죠. 틀림없이 아멘입니다. 왜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살아버리지.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기쁠 일자가 히브리어가 못되고 고생할 고자 고브리어가 됩니다. 베리스바랄레 메타 화셴맘 베타 하르지만 외워도 히브리어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성경 66권 히브리어 헬라어는 여러분 속에서 삶으로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서 쓸 줄 알아도 히브리어 다 끝나갑니다. 그거 외우고 해석하고 줄줄줄줄 손끝에서 나오면 다른 히브리어 다 읽고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즐겨요. 공부를 즐기세요. 말씀을 즐기세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세요. 나는 누구냐? Who am I? 우리말로 물어볼 때 영어로 하란 말이에요. 난 누구요? 나 자신한테 물을 때 저건 뭐야? 공부하지 마세요. 인생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성생밖에 안 됩니다.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요? 야곱의 생애 쫙 읽어놓고는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라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 내용이 있는가 일단 봐놓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즐겨요. 그래야 자기 것이 돼서 속에서 나오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해서 머릿속에 넣어봐야 나중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 볼 때는 이상하게도 안 나와요. 왜요? 하기 싫은 것 했거든요. 싫은 것이 기억에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지겨운데요. 야곱의 생애를 얘기하려니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앞에서 선행하고 뒤에서 복이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마누라 넷 얻으려고 그랬어요. 12아들 낳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천만에 그런 적은 야곱이 없습니다. 2때나 되는 거부가 되고 싶어서 불철주야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거부만 했어요. 야반 이름이 희니까 흰 양 떼는 당신 거고 나는 야곱 나쁜 놈이고 거무튀튀하고 하니 얼룩하고 사기꾼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내 것입니다. 흰 것은 당신 것, 얼룩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것은 다 내 것. 이름 따라서 구분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생활도 믿음의 사람답게 해야 합니다. 명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현실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안 주신가 보다 없나 보다. 하나님 믿으면 철저하게 거기까지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면 나한테 주시는 것은 뭔가?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것들 세상 살아가는 길에 무슨 소용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북한군을 막습니까?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성공할 수 있는 사업 한 가지가 뭐냐면 공중에 떠다니는 공해 요소를 다 잡아 끌어당겨서 그것을 산소처럼 응축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봄철이 되면 중국 황하유역에서 날로는 황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 산소는 어떻게 공기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응축시켜서 액화산소를 만드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떠다니는 각종 공해 물질들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깨끗한 공기는 다시 내보내고 더러운 것들만 집합해서 뭉치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 얼마의 공해를 제거할 테니까 얼마 주셔.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개인은 못합니다. 이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떠다니는 공기 흡수해가지고 부진이나 오염물질 다 제거시키고 깨끗한 공기 내보내는 실타만 잘 개발하면 됩니다. 보세요. 앞으로 20년 안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건 국민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을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공회를 정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건 돈 받을 일도 아닙니다. 평안을 가진 내가 가정에 갔을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평안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게 뭡니까? 영적 공회 제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역도 알바하게 하고 38선 막는 일도 철저하게 우리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우리 공부나 하러 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느 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공해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공해 때문에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만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정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뭘 씻는 거요?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새 말씀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영적 공의를 제거시키면 자기도 건강하고 주변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없이 더러운 공해가 자기 힐타에 끼기 시작해서 나등에 무디어지고 제거가 안 되면 자신까지도 나중에는 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전화 딱 해가지고 말살이 들어오면 힐타에 찌꺼기가 많이 끼었구나. 여과가 안 되고 정화가 안 되는 것이 꼭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거 정화되어 가지고 깨끗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앞으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해집니다. 들어오는 것은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제거시키는 겁니다. 뭐가 힐타냐? 앞에서 가는 하나님의 언약, 뒤에서 따르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근접을 합니까?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생명싹의 말씀이 싹 둘러싸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약복 강가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면 야곱이 맨 앞에 1지는 종들로, 2지는 레아파, 3지는 라에파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저 혼자 이쪽에서 벌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입니까? 비겁하게 마누라 새끼까지 다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방패망이로 보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 야곱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믿어요? 말씀만 가져보세요.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국은행 건물이 멋있어서 지킵니까? 금괴덩어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지키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말씀 갖고 있는 비결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갖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뭐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은 야곱이 예뻐서입니까? 사랑하셨죠. 태초정에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짓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집 짓는 자지요.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터를 봐야지. 집 이전에 터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공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집만 봤지 터를 못 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배워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의 효력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가치가 있습니까? 하버드대학 나오면 가치가 있습니까? 판검사 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의사가 되면 가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기능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정화시킬 수 있는 휠타, 즉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어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날개 쭉지 쭉 내리고 피죽도 못 먹는 사람같이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공지가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으로 피해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공기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어떤 골짜기에 가보면 오히려 공기가 꽉 쪄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공기가 들어왔다가 유통이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풀이나 나무들이 다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주변에 풀이나 나무들이 생깁니다. 다릅니다. 왜요? 나무하고는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시험하잖아요. 하철을 놓고 난 너 사랑한다,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면 싱싱해집니다. 그런데 너 틀려 먹었어, 넌 대줘야 돼, 보기 싫어, 넌 싫어 라고 해서 저주해 보세요. 그 나무나 하초는 죽습니다. 야곱은 자기 살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꼭 시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꼭 시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했느냐, 되어졌느냐,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왔느냐, 아니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느냐.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